마태복음 11장 3절부터 읽었죠. 2절부터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제 보내어서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 그랬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께서 뭐하죠? 대답하시죠. 대답이 근데 좀 엉뚱하죠. 어찌 보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렇게 한마디로 요한이 그리스도가 맞냐,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 메시아가 맞냐, 구원자가 맞냐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이죠. 이 열매로 안다는 거죠. 이런 열매가 맺힌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실제로 이 얘기가 우리 얘기가 돼야 되죠. 내 얘기가. 이게 나의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맹인된 내가 보게 됐고, 못 걷는 내가 걷게 됐고, 못 들었잖아요. 못 듣는 내가 드디어 듣게 된 거예요. 하늘의 소식을. 그리고 죽은 내가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세례 요한한테 하는 얘기 아니죠. 나에게 하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그런 존재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를 향한 대답입니다. 정말로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만 될 때, 그럴 때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니죠. 여전히 질문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정말 이 은혜가 되는 거죠. 맹인이었던 내가 드디어 보게 되고, 그렇죠. 못 듣는 내가 듣게 되고, 죽은 내가 살아나고 이런 거죠.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나오죠. 결국 이런 존재를 만드는 건 뭐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들어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살아난다는 거죠. 복음. 여기 보면 가난한 자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절대적인 가난이겠죠. 완전한 가난한 자. 누구를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몇몇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복음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한 말이죠. 우리는 가난한 자 몰랐어요. 그렇지 몰랐는데 이제 우리를 가난한 자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고, 그래도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하는데 복음은 뭘까? 로마서 1장으로 바꿀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복음은 이렇게 나와요.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239면 보시면 239면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복음 뭐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또 설명이 나오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결국 복음은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지금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이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해야 돼요. 그렇죠? 나와 미리 약속하신 거. 두 번째는 뭐죠? 부활 생명으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 계획하신 거고 그 계획의 내용물은 뭐죠?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예요. 부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만 끝나면 또 복음이 아니겠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던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죠. 나. 하나님의 아들 된 나. 영생이 된 나.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반쪽짜리죠. 그렇죠? 그 그리스도,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했다는 건 뭐죠? 내게 줬다는 거잖아요. 넘겨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영생으로 그리스도적 나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야 그게 복음이죠. 복음. 그 복음을 가난한 자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뭐요? 이렇게 이제 눈을 뜨고 이렇게 문둥병자가 치료되고 그게 다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가 되는 거. 하나님들의 복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복음. 다른 걸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투가 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미투. 그리스도만이 아닌 누구도 나 또한 하늘의 존재고 나 또한 모든 걸 가진 자고 그리스도만 부활 생명이 아니고 누구도 나 또한 미투 나 또한 부활 생명이고 그리스도만 아들이 아니고 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만 영광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게 아니고 나 또한 영원한 승리자가 된다. 그렇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다. 이게 뭐라고요? 미투죠. 미투가 바로 복음이에요. 미투 운동이 좀 이렇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미투는 좀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미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자꾸 쓰는 표현이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러죠. 그렇죠? 된 줄로 믿으라. 그거예요. 안 믿으면 방법이 없죠.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그걸 믿고 내가 그걸 가져야지. 그렇죠?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 미리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복음이다 구원이다 이런 걸 이해할 때 뭐라고 해요?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도 복음도 전부 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구원함. 구원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제 분명히 나오죠?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복음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뭘로 이해하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제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면 어제도 이제 우리 제가 토요일날 가서 모임에 가서 이렇게 좀 나눴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렇게 갖고 계신 거예요. 죽음을 천국 가는 것이 구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천국 가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너무 쉽죠.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구원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할 일이 있나 없나요?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뭐하러 읽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두 가지 어휘를 잠깐 얘기할 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을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물론 우리가 죽으면 번향에 가요.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간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천국을 분명히 번향을 가긴 가는데 이 땅에서 그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천국은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스도. 어떤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라니까요. 장소가 되는 순간 이제 구원을 알 필요가 없어. 알 수도 없어. 아니 죽어서 가는 천국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자꾸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고 나는 경험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때요? 경험이 되잖아요. 체험이 되잖아요.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만질 수 있어요. 천국을 만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걸 버리시라는 거예요. 죽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변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번향에 가요. 맞아. 그렇지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구원과 복음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든 복음은 뭐죠? 최종적으로 뭐죠? 나예요. 나로 끝나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새 것이 된다는 그 헬라어가 카이노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카이노스. 이제 그냥 이렇게 시간적으로 새 것은 네오스라고 그러고 카이노스라고 그러거든요. 카이노스가 비슷한데 카이노스인데 그러면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새 것이에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새 것이에요. 카이노스라고 해요. 그럼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카이노스의 존재입니다. 카이노스의 존재.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할 때 그게 카이노스의 존재예요. 이 세상에 없는, 이 세상은 불가능한.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없는데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죠. 그게 뭐예요? 카이노스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 그 창조물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위에서 태어나 영으로 난 영.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는 완성품이죠. 100이에요, 100.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랬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브로벨하고 어둠의 존재가 빛의 존재가 되고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가 되고 죽음의 존재가 생명의 존재가 되고 종의 존재가 아들의 존재가 되고 아들. 그래서 존재의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존재의 교환. 나를 벗기시고 입히시는 거죠. 존재의 교환. 그래서 구원은요 존재의 교환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를 어떤 나로 고백하느냐. 내일 나, 땅의 나로 고백하느냐. 하늘의 나로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이것도 이 얘기죠. 너 땅의 보물로 너를 고백하면 끝이야. 너를 뭘로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늘의 보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말씀을 보면서 계속 내가 하늘의 존재임을 확인하고 알아가는 것이 뭐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도 여전히 나를 땅의 존재로 보고 계속 그렇게 확인받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땅의 보물을 쌓는 거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인 거예요.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철학자들도 이런 질문을 하죠. 나는 누군가.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궁금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뭐죠? 이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이건 궁금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영혼의 운명을 걸고 하는 문제. 나는 누군가. 뭐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모르는가가 내 운명을 결정한다니까요.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모르는 것이 멸망이에요. 나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 대답은 누가 해주죠? 말씀해 주죠.
당연히 말씀이죠. 이 말씀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반드시 발견해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진리를 알라는 것도 바로 그거죠. 그 진리가 뭐라 그랬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그걸 찾는 거야. 그래서 너 누구야? 그러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존재야. 나 그리스도적 나야. 내가 영생이야. 모든 걸 가진 자야. 바울 고백했죠? 그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누군지를 안 사람만 고백하겠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의 역할을 잠깐 생각해 보면 말씀의 역할은요,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자녀한테 하라는 게 아니야. 그렇죠? 하라는 것과 알려주는 건 다르죠. 알라는 건 다르죠. 다르죠. 하라는 건 행위를 하는 거고, 알라는 건 알아가는 거. 제 친구가 그 알라는 걸 예를 들어볼게요. 말씀의 역할을. 저 친구가 조용훈이가 있어요. 조용훈. 여러분 조용훈 알아요? 모르죠? 저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알게 됐어요. 조금은. 뭘 알았죠? 조용훈에 대해서? 제 친구예요. 알았죠 이제? 그건 알았어요. 그거 알았죠? 그거 하나 알았어. 제 친구 중에 누가 있다고? 조용훈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같이 이렇게 뭐 먹으러 다니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지포 장사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잘생겼어요. 잘생겨가지고 덕이 되더라고요. 막 지포도 잘 빨려고 그랬는데 그중에 지금 3살이에요. 돈도 많이 벌어요. 술을 잘 먹고 저는 거의 안 만나요. 요즘에 만날 일이 없는데 정보가 더 많이 들어갔죠. 이제 여러분 좀 더 아시겠죠. 조용훈이가 3살구나. 나하고 굉장히 친했던 친구구나. 술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정보가 점점 알아지죠. 그렇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 얼마나 존귀하고 값진 존재들인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럼 말씀을 읽을 때 행하라고 읽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라고 읽어야 돼요. 아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야 재밌지. 맨날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해라는 거예요. 못하면, 왜 너 못해? 왜 이것도 못해? 왜 너 저것도 못해? 이거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이거 읽고 싶겠어요? 아니죠. 근데 내가 누군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읽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 얘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시구나. 세상은 나를 그렇게 안 바라볼지라도 내 아버지만은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자신의 모든 걸 가진 아들, 영원히 함께 살아갈 아들로 보고 계시는구나. 그럼 이 말씀은 꿀송이 같겠냐. 아시겠죠? 말씀의 역할이 그거예요. 왜곡시키면 안 돼요. 이거 기억 안 나요? 조용훈 생각하세요, 제 친구. 조용훈. 자,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까 어둠에서 빛으로, 땅에서 하늘로, 죽음의 존재, 생명의 존재로 바뀌었다고 했죠. 만약 여러분이 어둠의 존재, 땅의 존재, 죽음의 존재로 있으면 그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장 마음으로 여기는 거, 조롱하는 거. 조롱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다 아무리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하나님 넌 내 원수야. 넌 나를 조롱거리로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오른쪽으로 딱 넘어왔어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난 너를 기뻐해. 이게 아들이죠. 아들은요, 뭘 해서 기쁜 게 아니야. 아들이니까 기쁜 거지.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종은요, 종은 언제 기뻐요? 열심히 일을 잘해야 기뻐. 근데 아들은 뭐예요? 아들이니까 기쁜 거예요. 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존재가. 아시겠죠? 존재가 교환된다는 거. 이제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이걸로 이제 한다는 건데,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 대한 오해예요.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십자가의 도는요, 도라는 뜻은 길도자인데 말씀이에요. 로고스니까. 근데 왜 도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십자가의 말, 십자가가 뭐 한다고요? 말을 한다니까. 십자가가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할까, 십자가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 죽은 자야. 너 죽은 자야. 너 어둠이야. 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죄인을 육신으로 오셔서 죽어버리시죠. 그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너도 죽은 자야. 하나님에게 죽은 자야. 티끌이야. 무덤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는 걸 예수님 몸으로 보여 말해주는 거야.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해준다니까. 아, 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봐야죠. 아, 저게 나구나. 저게 나구나. 그래도 십자가 형벌이 뭔지 알죠? 사망의 몸이 뭐냐면요. 좀 끔찍하지만 바울이 사망의 몸이라고 했죠. 사망의 몸이냐면 죽어가는 시체가 있어요. 아니 죽은 시체가 있어요. 썩어가겠죠. 그 사람과 나를 함께 묶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사망의 몸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본 거예요. 그만큼 이게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너 죽은 시체야. 십자가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또 뭘까요? 그러니까 그걸 너로 생각하면 안 돼. 아시겠죠? 십자가가 뭘 말하는지.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새로운 너를 가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십자가 어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이제 그랬지만, 내가 옛날에 지은 죄, 이걸 자꾸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잖아요, 우리가. 그걸 죄라고 하는 순간 십자가는 또 잘못된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 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죄이긴 죄죠. 그런데 뭐냐면, 성경이 말한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고 있는 죄. 뭘까요? 진짜 죄는? 이 육을 나로 생각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준 거예요. 맞아요. 이 육은 선한 거예요. 뭐가 나쁜 거라고요? 이 육이 나라고 생각하는 게 나쁜 거라니까요. 그렇죠. 이건 잠깐 이따 벗을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에요. 훨씬 더 대단하고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런 존재로 나를 약속했어요. 계획했어. 하나님 형상으로. 그런데 이 육을 입고 있는 나를 나로 생각해. 그 놈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 놈이 죄예요. 그 놈이 사단이에요. 그걸 죽인 거예요, 예수님. 나 그냥 옛날에 좀 그 죄 짓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놈, 그 죄를 죽인 거예요. 그 옛날. 그렇게까지 가야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옛날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지라고 하면서 또 그러고 또 그 다음 주가 또 회개하죠. 평생 하죠. 그러면 끝까지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몰라요. 십자가는요, 옛날을 끝내는 자리예요. 끝내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끝이 와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를 좀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너 그런 존재야. 너 죽은 자야. 어둠이야. 티끌이야. 먼지야. 그러니까 너를 너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걸 계속 십자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생명의 문이에요. 죽음만이 생명의 문이고 죽음만이 구원의 문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목숨을 잃은 자가 산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죽음은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런 의미로 그걸 다나토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 그래서 그 죽음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죽으라는 거 말고, 그렇죠?
육신을 죽이면 안 되지. 육신이 죽는 게 아니고 육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십자가. 그 죽음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그 생각을 짓밟아 죽이는 거예요. 그 생각. 그래서 그게 뭐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그 육신의 생각, 그 생각을 죽이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음으로 초대하는 것은 동시에 생명으로 초대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를 폭로시켜줘서 뭐예요? 그렇게 우리를 벗기시고 자신의 옷을 입히시는 자리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뭐 벗기기만 안 되고 입혀줘야죠. 죽이시고 뭐요? 살려야죠. 살리는 게 목적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살리심까지 가는 거예요. 살리심. 그래서 육의 생각을 버리게 하고 영의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가면 그렇죠.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구원은요. 그래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에요. 건져내어서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까지를 포함한 게 소절한 단어예요. 구원은요. 적극적인 단어예요. 나를 그냥 건져내서, 우리 이제 구원하면 뭐 어려운 사람을 건져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완성시켜주는 자리까지 가는 게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생각해요. 다 아니까 보지 말고 뭐라 그러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뒷부분 얘기할게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걸 조금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것을 넘겨주신, 이게 맞아요. 자기 자신의 것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가치 있게 여기사, 나를 존귀하게 여기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바울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 쪽으로 다시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주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셔서, 주님은 그리스도죠. 주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해볼게요. 주님의 존귀함을 입어서, 주님의 가치 있게 여기심을 입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넘겨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다. 주님의 존귀하심을 입어 주님의 모든 것을 넘겨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로 사는 길을 살지만, 육체로 살 수밖에 없지만 뭐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넘겨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거야. 이 고백. 근데 그것을 목숨을 버리신, 잃어버리니까 십자가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원어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모두 넘겨주시고, 모두 넘겨준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그러죠. 그 전에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가 넘겨받아서 그분과 동일치해서 그리스도적 나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죠? 결국 십자가의 목표예요. 십자가의 목표. 여기까지 가야 십자가의 말씀이 뭐예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말이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지. 뭐 내가 옛날에 죄 지은 것만 예수님 나를 죽으셨으면, 그리고 죽으면 그냥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모든 걸 내가 넘겨받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내게 와 하늘의 존재가 되죠. 그렇지 않나요? 거룩한 것이 내게 와야 거룩한 존재가 되죠.
아버지의 충만이 내게 와야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 됐죠. 내가 상속자라고 그래요. 내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죠,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 상속자면. 아버지께 있어야 상속자지. 아버지께 없는데 어떻게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제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거 알려고 한다. 바울은 뭘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죠, 에베소서에? 상속자의 영광의 풍성한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나요? 우리 교회는 하죠. 매일 하잖아요. 근데 정말 기존교회가 그런 기도 할까요? 상속자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이거 기도해야 되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어디 하다가 이렇게 왔지? 갑자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존재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의 목표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뭐죠?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 근데 살리려면 죽어야 살죠. 리모델링을 하려는 사람을 끝내고 그래서 짓죠. 그렇죠? 십자가를 여러분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정리를 좀 해볼게요. 결국은 하나님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나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것밖에는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나를 그래서 알아야 돼. 다시요. 뭘 알아야 된다고? 내가 알고 싶은 걸 알면 안 돼요. 직장 어디에 들어갈까요? 내 남편은 뭐가 될까요?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이게 아니고 그건 내가 하면 돼요. 그렇죠? 내가 하면 돼요. 지혜롭게 판단하고. 물론 그걸 가지고 기도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그걸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뭘까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니까요. 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고 싶은 게 있다니까요. 창세 전부터. 네. 창세 전부터.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런 나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완성된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골로새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러죠. 그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을 알려주고 싶겠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생명, 그거 하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 그런 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매정할 수 있어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적인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나는 창세전부터 약속한다고 완성된다고 지금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나예요. 그 나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알고자 할 때 편대가 생기는 거예요. 목적지가. 그걸 알아야 말씀을 읽을 때 왜 읽는지도 알죠. 근데 그걸 모르면요 계속 말씀을 읽어도 왜 읽는지를 몰라. 그렇죠. 30년을 성경을 읽었어.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에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몰라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왜 우리가 주어졌는지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완성된 나를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보면 어떨까요? 이 말씀을 보든 저 말씀을 보든 어떻게 돼요? 그 나를 알아가지겠죠. 자,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인데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길, 완전히 새로운 길. 그렇죠? 그리고 진리, 대답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또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 아들의 생명. 자,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거 알면 돼요. 뭘 알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 그거 알려고 해야 돼요. 그걸 알려고 해야지 알려주지. 근데 그건 알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것만 하나님께 물어. 그럼 하나님이 알려줄까요? 사단이 알려줄까요? 사단이 알려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을 내가 알고 싶어 해야지 하나님이 알려주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 내가 관심이 있어. 내가 알고 싶은 걸 알려 하고 누가 가르친다고요? 사단이 가르쳐.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나 자신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왜 당신은 당신 자신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하나님도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 왜 관심이 없고 왜 너에게만 관심이 많아?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어찌 보면 당신이 당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누구에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그 안에 내가 있으니까.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한테 제가 도리어 내가 다시 얘기해요. 왜 그렇게 당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라고 도리어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도리어.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완성된 나를 알려주고 보이고 싶다. 자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어떻게 아는가 또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도 알려줬을까요? 당연하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고 싶어하는 그 나를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도 알려줬죠. 어떻게 알죠? 존재로 존재를 알게 하는. 뭘로요? 존재로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 존재는 앞에 존재 누굴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나를 알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다예요. 너는 나다. 결국은 너는 나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주님은 납니다. 이렇게 돼. 그래 너가 내 안에 내가 나. 이게 성경에 포도나무 가지 알잖아요. 포도나무가 뭐라 그래요? 가지 않아요. 너는 나야 그러는 거죠. 뭐 가지는 뭐라 그래요? 당신은 나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 똑같잖아요. 포도나무나 가지나 같은 거니까. 그렇게 아는 거예요. 방법도 얘기해 주고 있죠. 어떻게 그 완성의 존재가 되는지도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존재로 존재를 아는 것이 영적인 비밀이고 하나님 구원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삶을 통해서 안 돼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셔야 그런 존재를 알 수 있나요?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가 아는 건데 내가 땅의 존재가 땅의 무슨 삶을 통해서 알아지나요? 여러분 착해지면 알아지나요? 돈을 많이 벌면 알아지나요? 어떤 방법도 없다니까요. 그건 누가 주는 방법이에요? 사단이 주는 방법.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못 돼요. 뭐라고요? 존재로만 존재로만 포도나무로만 가지를 알고 반석으로만 반석에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존재로만 존재를 아는 거예요. 존재로만 존재를. 근데 우리는 그 존재를 버려버리고 내가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뭘 통해서 알려고 하는데 그렇게 알아진 나는 진짜 나일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단이 만들어준 나일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알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존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모든 것을 함께 가짐으로 아들이 된다고 했죠. 그건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거고 그렇게 존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얘기했죠. 예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다.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다. 예수의 생명의 근원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친구라 그러죠. 친구는 뭐예요? 비밀을 공유하는 자예요. 비밀을 공유해서 같은 생명을 가져요. 그게 친구예요. 같은 생명이 되는 거죠. 그 형제도 뭐냐면 아델코스인데 뭐냐면 한 자궁에서 함께 태어난 자죠. 이게 아델코스. 형제가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아무나 형제가 아니에요. 옆 사람 옆에 보고 형제는 그러면 안 돼요. 뭐죠? 한 자궁에서 함께 태어난다.
하나님께 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들. 그렇죠? 그런 것이 친구의 형제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형통한교회는 하나님의 충만과 영광을 함께 가진 아들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진 자다, 천하보다도 귀하다. 뭐 저는 요즘에 자주 쓰는 표현이 내가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존재다. 그렇게 안 하면 표현이 안 돼. 그렇죠. 나를 표현하려는데, 그래도 우리 박 집사님이 이제 몇 달 전에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그런 표현을 써? 부담스러워. 약간,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이런 단어를 안 쓰고 표현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권을 당첨됐어. 제가 잘 써요. 한 500원 복권이 당첨됐어. 그러면, 와, 너무 좋다. 이러겠죠? 아, 너무 좋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 너무 좋네.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요. 와,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네. 엄청난 존재가 됐네. 이렇게 감탄으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야. 나 하나님 됐어, 아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가치를 알면. 그렇죠. 막 설레고, 막 감탄해야 돼. 와, 나 엄청난 존재가 됐어.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어요. 지금은 잘 안 그러지만 몇 달 전에는 이렇게 산책하면 어떻게 눈물이 흘러져. 너무 좋으니까. 티끌 같은 내가, 먼지 같은 내가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시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론가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헬라어를 막 하니까 이론적이다 직접 다 필요 없어요.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그 수단이고 도구지.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과 도구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게 아니고 원어로 보면요. 하늘과 땅으로 창조했다는 모든 건 수단이에요. 수단이에요.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하나는 더 할게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그런 나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포도 품꾼 비유도요. 품꾼 비유도 그거예요. 탐자 비유도 그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이제 공부를 더 깊게 같이 하시겠지만 다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는 이런 존재야라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말씀. 그러면 다 풀려. 포도 품꾼 은혜로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문장은 누구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편지, 고백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나오죠? 그러면 눈이 동그랗게 돼요. 왜? 내 일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편지니까. 고백이에요, 고백. 예를 들어서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영원히 온전히 되신 아들이다. 이렇게 나왔죠. 영원히 온전히 되신 아들.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히 된 아들이네. 그랬네. 이게 아니고 뭐 눈이 동그랗게 뜨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 나는 너를 이렇게 보고 있어. 그렇죠. 영원히 온전히 된 아들로 나를 보고 계시고.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존재로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생각해. 모든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또 뭐예요? 그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지만 내 얘기지. 내 모든 것을 가진, 내 충만을 가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 세상에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널 기뻐해. 그렇죠. 그 내 얘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다.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다. 그럼 뭐예요? 그 누구 얘기예요? 그리스도 얘기죠. 또 누구 얘기죠? 내한테 얘기하는 거라니까. 너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된 존재야. 내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또 뭐라고 더 이상 사망도 죽음도 없다 그러죠. 예수님.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이제 그런 존재야. 육은 끝나겠지만 그런 존재야. 더 이상 사망도 죽음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보다는
그런 생명나무가 된 거야. 아멘.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예수님 뭐래요? 어디나 오느냐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누구예요? 내일이에요. 나란 존재가 새로운 나, 진짜 나는 창세전부터 계획됐고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함께 존재하는 존재다. 내가. 그리고 그런 말씀이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많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한 얘기로 들려야 그게 그 말씀이 나를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조용훈이 얘기했지만 조용훈이처럼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조용훈이라는 이름 대신에 나를 집어넣고 그렇죠. 말씀을 하면 그래 중요한 건 뭐냐? 나예요. 나. 단순해요. 단순해. 마리아도 그래서 뭐예요? 하나만 알고 싶어 했죠. 부자청년도 하나가 부족하다는 거죠. 항상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렇지만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걸 알려주고 오래 걸렸겠죠. 소금거리 바리메오 했죠. 겉옷을 벗고 어땠어요? 달려갔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를 기다린 거죠. 시간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언제든 고백을 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뭐가 우리에게 남아있죠? 시간이 있어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죠? 이런 표대가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나, 보여주고 싶은 나, 이미 완성된다. 그런 나를 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나 속은 거지입니다. 나 앞을 못 보는 거지고 내가 못 걷는 안진뱅이고 나는 아직도 내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알려줄까요? 알려고 하는 자에게 누가 알려줄까요? 구하는 자에게 있어야 될 걸 아는 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 의미가 뭘까요? 너는 몰라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아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은 몰라. 나만 알아. 그러니까 누구에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 시간이, 그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가나안을 못 가요. 아시겠죠? 그건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라는 의미는 예외 없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요. 그 해산의 시간이 필요해요. 눈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 하나님 이렇게는 안 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살아나고 싶어. 나 보고 싶어요. 이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 머리로 그런가 보다 이런 상태는 절대로 그 약속의 땅에 못 간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잃는 자가 얻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 모든 걸 걸고 광야를 통과하겠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